어,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생각하면서 창세기 후반 전체가 요셉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요셉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선발대로 파송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 아버지의 편에 11번째 아들이고 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 증거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다른 형제와는 완전 다르게 아예 왕자가 저렇게 대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자식 아닙니까? 열받치겠죠. 그러다가 또 아버지가 늘 앉혀놓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는데 일도 안 하고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뭐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을 더 열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형들의 그 시기심, 아버지의 편애 이런 것 때문에 그 미움받아서 죽이려 했는데 죽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선발대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보내십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계속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천대를 거쳐 이루실 언약을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복음을 계속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이 언약이 요셉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아예 각인이 되어버렸다. 도장을 받듯이 딱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렸다. 이런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이 노예 생활 한 10년 보디발 집에 팔려서 10년 정도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 감옥 가서 3년 정도 한 13년 이 엄청난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깡독으로 붙었을까요? 형들이 팔아서니까 두고 보자 이빨을 갈면서 분에 쳐가지고 그 오기로 붙었을까요? 아니면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완전 바보같이 그렇게 인생을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진짜 어렵잖아요. 너무 우울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요셉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겠다. 오늘 제목이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요셉이다.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예 현장에서 누린 임마누엘.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잖아요. 그 애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왕의 그 모든 경호를 맡은 친위 대장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게 키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축복을 요셉이요 10년 노예살이 3년 감옥 갔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자는 유다 왕국에 꽤 오랫동안 5왕이 지나가면서 그 오랜 세월 한 60년 동안 선지 활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가 굉장히 길죠. 66장이나 돼요. 이분이 아마 선지 활동이 60년을 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방대하고 많은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부터 해가지고 므낫세까지,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가 순교를 당하거든요. 우시아의 손자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참 우리말로 하면요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이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 갔다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제단들, 우상 섬기는 제단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분이 스케치를 잘하는가 봐요. 스케치를 다 그림 그려가지고 빨리 우리나라 갖다 주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놋제단을 이방 완전 우상 섬기는 그 제단의 모습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이래 바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물두멍이나 모든 성물들의 기구를 다 바꿔버리고. 복음은 복음을 변개했다는 말이에요. 복음 필요 없어. 딴 걸로 다. 하여튼 못되지 혼자 다 한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왕으로 있을 때 그때 선자 이사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해요. 이사야 6장에 대한 예언 잘 아시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전부 다 배임당할 것이다. 복음을 변경, 복음 놓치면, 언약 놓치면 다 망한다. 10분의 1 남은 것도 하나님이 싹 다 베어버릴 것이다.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임당한 가운데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배임당한 밑둥 짓잖아요. 그게 거루터기 남은 거예요. 거기서 사기 나오는데 이것이 이 땅에 남을 자 거룩한 신이라.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진짜 언약 붙잡은 남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혹은 렘넌트 후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 안 하면 큰일 난다. 거꾸로 말하면 다 그 위의 세대가 망해도 진짜 후대를 제대로 복음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 시대는 살아난다. 그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미 잘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모든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잡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난 영원한 길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한 분이 이사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지구 창조 이후에 최고 축복의 순간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이에요. 가장 복된 순간이죠.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진실로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놓칩니다. 요셉이 그 엄청난 17살이니까 아마 철들 때쯤 됐겠죠. 그 10년 동안 노예살이, 좀 이따 볼 것입니다만 3년 동안 감옥살이, 13년, 30살이 될 때까지 그 노예 생활을 감옥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주위에 뭐 별의별 사람이 일어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자꾸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 그렇고, 우리 엄마가 이상해서 그렇고, 우리 선생님이 이상해서 그렇고,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에 그렇고, 장로님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그러잖아요. 만약 요셉이 이렇게 원망한다면요, 일평생 원망하고 이빨을 갈아야 돼요. 형님들 두고 보자야죠. 하필 그때 아버지가 그때 왜 신부름 보냈냐. 이 노예내가 주책이지 말이지. 아니고 베리베리 원망을 다 하잖아요. 너무 열받치가 좋다.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다. 어쨌든 이 탈출해가지고 형들 다 찔러주고 나도 죽는다. 이판사판이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신문에 그런 겁니다.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졌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그 철들만 할 때 형들의 실큰 두드려 맞고 죽도록 두드리게 맞고 옷 다 벗기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건만, 아니 한 피를 나는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 받고 노예로 인신매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10년 동안 노예살이 죽도록 고생했는데,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요 감옥까지 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여기 이만큼 고난당한 사람 있어요? 없지요. 이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이 축복이 진실로 누려진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걸 봤어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 이걸 봤단 말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나는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막 떠들어야 됩니까? 자기 성질일 수가 있어요. 막 돌아다녀야 됩니까? 시간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노예 주제에 어떻게 말하고 돌아다닙니까? 맞아 죽으려고? 노예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요셉이 진짜 이 축복을 현장에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진짜 누리니까 이걸 주인이 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해서 축복을 누렸을까요? 시편 105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쭉 이렇게 노래한 건데, 그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미어서, 일곱에 팔려갈 때 이런 모습으로 팔려갔대요. 참 비참하지요. 짐승을 묶듯이 발을 착고에 채우고 온몸을 쇠사슬에 미어가지고 개 끌듯이 끌고 갔단 말이에요.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갔는데 그 10년 노예살이 3년 감옥살이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를 단련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릴까요?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늘 들은 그 언약의 말씀, 그 마음 심령 속에 각인된 그 말씀, 뿌리낸 그 말씀, 그 말씀 붙잡고요 늘 기도한 거예요. 요셉이 소리내서 막 기도했을까요? 노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철학기도 하고 막 그렇게 고함 질렀을까요? 그래 못해요. 일을 하면서 잠을 자면서 시간 날 때마다 순간순간, 그건 주인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거 말씀 붙잡고 순간순간 수시로 무시로, 그게 24시입니다.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여기 언약 붙잡은 삶입니다. 시편 105편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더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정말 말씀을 듣고 노예가 할 일이 뭐겠어요? 자기의 주어진 일 열심히 성실히 하고 최선을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최선을 다하고 진짜 언약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24시. 언약 붙잡은 24시. 이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25시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역사 나타난다니까요. 39장 3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수시로 늘 기도하니까, 수시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일을 하나 할 때도요, 진짜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일을 착실히 잘했을까요? 주인이 보는 거는 노예가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노예들이 뭐 주인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명 가지고 할까요? 주인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다 놀아버리지. 근데 요셉은 진짜 이 축복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나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여러분 하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진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은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심을 기도하면서
정말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봐도 달라요.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아, 지나지나 똑같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아이는 다르구나. 우리 냈는데 불신자 부모가 봐도요, 야, 우리 아이가 다르네. 저기 하나님 믿는다면 저기 다 다른 점이네.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요,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이 와요. 거기서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요셉 중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노예지만요, 요셉 중심으로 일이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 이 양반이 주인공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정총무로 삼았다.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삼았다. 자기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건 대단하잖아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참 귀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요셉 하나가 제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24제가 25세가 되어지니까, 임마누엘 축복이 누려지니까 그 사람을 가정총무로 삼았는데, 그때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집안 살림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하나 때문에. 예. 아마 이 가문이 진짜 재벌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살아 나버리고, 그렇지요. 우리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취직했는데 그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현장에 이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 오늘 진짜 기도하십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예. 이게 전도자의 삶이 아닐까요? 나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막 떠들고 안 돌아다니도. 네. 두 번째 봅시다. 재현되는 사단의 관계. 이 사단은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 도전하거든요. 6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한 10년 정도 이 집에 노예살을 하는데, 가정총무로 섬기는데, 17살에 갔으니까 10년 후니까 몇 살입니까? 27살. 그러니까 아주 어엿한 청년이잖아요. 27쯤 되면. 요셉도 아마 잘생겼는가 봐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요셉을 넘어뜨려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깨어지는 겁니다. 요셉을 왜 애굽에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요셉 하나 무너지면 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죠. 이때가 요셉이 27살이었고요.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 지금 말하면 간통 미수죄예요.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부인을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3년 동안 감옥 가잖아요. 너무 억울한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감옥 가는데, 그 감옥 간 만 2년 후에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성경은 다 연수를 밝혀서요,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바로왕이 누구면 애굽 전체 왕 아니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요. 이 양반이 희한한 꿈을 꿉니다. 너무너무 징조가 꿈을 꾸는데 원래 고대 왕들 주위에는 점쟁이들, 꿈 해몽가들 이런 것들이 공무원으로 막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놈도 해석을 못해. 희한한 꿈을 꿉니다.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장관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잖아요.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뭐도 잡죠?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요. 바로왕 얼마나 급했든지 당장 불러봐라.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의 최고의 전문성 꿈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아예 5분도 안 돼가지고 7년, 6년, 7년, 6년 합해서 몇 년이요? 14년 경제정책을 완벽하게 딱 설명해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창세기 41장 46절에 나이를 밝혔어요. 30세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요 사건을 바꾸는데 하나님이 딱 바꿔버려요. 근데 사단은 보세요. 늘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는데 사단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꾸로 바꾸지는 못해요. 요셉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집 여자가 이상한 사람이요. 우리 말하면 0.5가 충만한 사람이요. 이 양반이. 요셉이 27에 이렇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우리 말하면 진짜 꽃미남 같은 이런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 이 부인이 얼마나 이 청년이 탐이 났든지 늘 눈짓을 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에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을 했습니다.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 지금 자기의 삶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삶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 요 주인의 부인이요 너무 이게 좀 자기 말로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여자가 막 사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요셉이 하루는 업무를 보러 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이 여자가 막 얼마나 요셉을 한 거래요. 옷을 잡고 사랑한다 온갖 말을 다 했겠죠. 요셉이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나오는데 여자가요 옷을 잡으니까 그때 옷은 통으로 된 이런 가운 같은 거잖아요. 이게 확 벗겨져 버립니다. 요셉은 튀어버립니다. 여자가 너무 열받쳐가지고 이게 지금 나를 무시해? 그래가 여자가 앙심을 품으면 온유로도 소리가 내린다잖아요. 이 독한 여자요 또 이게 또 그 증거를 딱 잡고는 집안 사람 다 불러가지고 저 히브리 저 아이가 주인이 총무로 삼은 저놈이 우리 전체를 희롱했다 이거예요. 증거물이 이거다. 주인이 오기를 딱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싹 다 했겠죠.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런 놈이다 해서 이게 어떻게 당신이 이런 놈에게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걸 다 맡겼냐고. 이 주인이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특별한 감옥에 쳐넣습니다. 바로왕의 제수들을 왕실에서 근무하는 그 바로왕의 측근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특별히 가두는 감옥에 그 종신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요셉을 쳐넣어버립니다. 사단이 보세요. 이렇게 요셉을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다 끝날까요?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너무 억울하게 감옥 갔습니다. 한마디 변명 안 해요. 변명해도 들을 사람도 없고 다 뒤집어서고.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한번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가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같은 불이 나가지고 잠을 자겠어요? 우리는 요만한 소리도 들어도 막 열받치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막 잠을 못 자잖아요. 이놈 새끼 보자, 죽인다고 그래요. 이만큼 억울한 사건이 있을까요? 왜 다 뒤집어쓰고? 요셉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게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축복을 누렸다. 이게 아마 요셉의 영적 상태인 것 같아요. 가장 건강한 영적 상태. 그러죠? 시편 105편 8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라.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을 아브라함의 계보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 17절에 그가 또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꺼내버렸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 7년 후죠. 가나안 땅까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요 때를 이제 위해서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총으로 팔렸도다. 이때 야곱의 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10년 노예살이로 3년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이 30이 되던 그해, 그렇죠? 바로왕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해서 요셉을 딱 불러올리잖아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요. 요셉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답답하잖아요. 요셉은 안 답답한 것 같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누리니까. 이 영적 상태가 되어지니까 어떤 상황에서 괜찮았어요.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13년 그 바로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삼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 형성을 위해서 초청해야 되거든요. 가족들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엄청난 자리에 올리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13년 훈련 내용이 뭐였죠?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가슴 속에 마음속에 뿌리는 그 언약 붙잡고 24시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리도록.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하는 모든 역사를 나쁘래요. 노예살이 때도 그렇고 감옥에도 그렇고. 진짜 이 언약 붙잡고 24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훈련은 딱 하나였습니다. 상황은 많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 주위 사람도 많이 바뀌어요. 하나님 훈련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24시 기도의 축복 누리도록.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짜 누리도록. 이게 24시예요. 이게 오직이에요. 그렇죠?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시는 축복. 이건 누가 맡겠어요? 나는 이게 25시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역사를 나타나요. 이 훈련을 13년 지키셨다. 상황은 많이 바뀌지만 이 임마누엘의 축복, 이 비밀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받은 말씀 붙잡고 수시로 무시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는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